구약성경 사사기 17장 6절 말씀 391쪽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18장 1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왕이 없다는 게 그 뭐가 문제일까? 지금 우리나라는 왕이 없잖아요. 대통령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의 대통령 말고 앞전의 대통령이 너무나 이렇게 일을 잘못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지금 내란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수사받고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왕이나 대통령이나 같지는 않지만 역할은 좀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게 발전하거나 부강해지거나 국민들이 편해지거나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을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그런 어떤 정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 시대,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그냥 지금 우리 대통령 제도 같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에 왕이 없었어요. 실제로 왕을 세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 에서 버리고 형 말고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 야곱에게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불렀고 그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냥 왕.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이 탄생하던 그 시대의 다른 민족들은 왕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왕이 없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거죠. 거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증거가 오늘 이 구약 사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게 징벌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징벌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징벌을 하시냐? 그 시대에는 주변 국가, 블레셋 이런 식으로 이게 주변의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고, 그래서 지배당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모시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처럼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또
독립된 나라로 활동을 하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시대마다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삼손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그 시대에 삼손을 세워서 근데 삼손도 결국에는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성전 기둥을 붙잡고 눈이 멀고 머리 깎이고 그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기둥을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같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였던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기록이 이제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로 왕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무질서한 혼란, 혼돈의 시대처럼 살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어떤 기간마다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별로 우리가 잘 모르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사들도 등장해서 그 몇 년 동안에 아니면 몇십 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독립된 나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타락하면 하나님이 또 주변 국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점령시키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징벌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끌고 가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벌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아직 여기 지금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에 이스라엘의 그 시대 왕이 없으므로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이 주어져 있고 제사법도 주어져 있고 제사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놓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또 아주 대놓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주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실제로 이게 제도적으로는 왕이 없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 제도나 제사 제도나 그걸 마음대로 자기들 소견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집안 식구들끼리 아니면 가족들 가문끼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어떤 그룹을 이루고 자기들 맘대로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제사장이 마음에 여기 18장에 20절에 보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시대에도 제사장도 있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이 있는 그런 옷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세요? 새긴 우상도 가지고 있어요. 새긴 우상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도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결국에는 이 사사시대가 나중에는 끝이 나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잖아요.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고, 결국에 둘 다 멸망하거든요.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을 해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야곱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12아들에게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물론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하고는 조금 이제 너무 많이 이게 동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데, 아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12지파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선택하잖아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그들은 지파와 상관없어요. 그들은 가문과 상관없고, 또 그들의 이렇게 교육 수준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인간들 이스라엘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결국에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무슨 역할? 예수님을 팔아먹는 역할을 또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해서 12제자를 부르고 그 12제자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불만을 품은 원래 이스라엘,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다 똘똘 뭉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이제 자기들만, 야곱의 후손으로 시작된 자기들만 진짜 이스라엘로 남을 줄 알았는데, 그랬으면은 그 이스라엘이 승리했겠죠. 야곱의 후손들이 승리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라는 것을 확실히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시키고 40일 후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죄도 없는 아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다. 얼마만큼 하나님스러우셨냐면, 예수님은 창조 때에도 말씀으로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말씀으로 가라사대가 말씀하심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창조를 그냥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사사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왕을 무시해서,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마지못해서 주는 것처럼 왕을 세워주잖아요. 사울왕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탈락되고 다윗왕을 세우고 다윗왕도 죽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 신자, 천국 백성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 표현은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다른 식으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소속이잖아요. 대한민국. 그 우리의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서 주님이라는 게 임금 주자를 쓰잖아요.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임금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지만 그리고 그 대통령 그 밑에 우리 제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다니면 그때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믿기로 마음먹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 착각을 하나님은 착각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미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거나 잘되게 해주거나 출세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거나 목회가 성공하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그런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나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내 삶이 윤택하게 되거나 앞으로 이 세상에서 원활하게 되거나 잘 되거나 출세하거나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서 경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어디로부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근데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심지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모함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여전히 가짜 그리스도인, 여기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들 소견, 자기들 생각대로 했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들 마음대로 믿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아직도 이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나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간판은 무슨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 근데 여전히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모양은 갖췄어요. 모양은. 여기 아까 18장 20절 사사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제사장이 그때에도 제사장이 있었다니까요. 제사장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까지 들고 백성들하고 같이 움직였던 그런 제사장도 있단 말이죠. 그 제도는 동일하게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에는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교회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밤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우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쭉 둘러보세요. 막 십자가 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십자가 불이 다 뭐예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그 예배당은 많은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목사들은 많은데, 설교하는 목사들은 많은데 정말로 그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나의 주인, 나의 왕,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믿고 있는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정말로 그들이 믿는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할 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 복받아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죽어서는 천국 갑시다. 요딴 소리 못하겠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왕으로 믿는다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11조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11조 내야 복 받습니다. 11조 도적질하지 마세요. 그 말라기잖아요. 구약 말라기. 구약은 누가 다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구약을 다시 끄집어내서 필요한 것만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맥주절을 지키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를 하자, 뭐 이딴 소리들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목사 지 소견대로, 지 생각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가 더 뭔가 유익할 거라는 계산 속에서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지금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들하고 뭐가 다르는데요? 뭐가 달라요? 성경에는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다 찢어버리거나 지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됩시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부자를 만들어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면 할 수 없지만 돈이 막 벌려지면 할 수 없지만 근데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목사의 말에 따라서 11조를 내면서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또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인도
똑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왕이 없이. 마음의 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왕이. 마음의 왕이 누구예요? 누구라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해버렸어요. 다 완성.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우리는 할 일이 따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람들 앞에 전해주면 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줄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주의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였다는 것을 성령 받고 나서 알게 돼서 그래서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배설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뭐 하나 제대로 쓸만한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친한테 사랑하는 남친한테 자기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선물로 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왜 안 줘요? 내 몸에서 나온 건데. 그거 다 쓸모없는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배설물. 다 버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왜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미 기록해 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날마다 설교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나를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 말고 설교하도록 시키고 계시는 내 뒤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룬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요딴 소리 하는 거는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좋지. 듣는 교인은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분 좋아지는 거는 그 사람도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있다면 목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기분이 좋아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우라가 치밀어 올라야 돼요. 목사님 그게 정말 성경 말씀입니까? 라고 손들고 대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라도. 그만큼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교회는 많고 목사는 많은데 이 사사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어. 드물어요. 없는 게 아니라 드물어요. 사람은 많은데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제 설교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제발 그런 설교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아니 크리스찬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냐, 너를 이게 주인님으로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게 인정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태어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태어나서 지금부터 내가 몇 년을 더 살다 몇십 년을 더 살다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그 모든 죄까지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한 번에 완벽하게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웃기는 소리. 아직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그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그 죄까지 용서했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오늘 무슨 죄 졌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언제는 죄 안 짓고 살았나? 아니, 앞으로는 죄 안 짓고 살 건가? 그냥 주님,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 사는 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몇 가지, 오늘 내가 누구한테 화냈습니다. 화 안 내면은 그게 죄가 아닌가요? 마음속으로 막 부글부글 끄는데 입으로 화 안 냈다고 그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예수님이 기준이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서 무슨 몇 가지 내가 아는 그 몇 가지가 죄가 되고 모르는 건 죄가 안 되나요?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죄덩어리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목사가 전해야 되고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사람에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성령이 아니면 우리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에 설교 시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가능하면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 꺼지냐?